예, 오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고, 대만은 추정하기를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은 아마 에돔 북부 지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엘리바스가 그 욥의 한탄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하는데, 욥 입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이 와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 위로가 될 텐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상황이 처참하기 때문에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같이 울고 울어주고 했기 때문에, 욥은 그래도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약간 의지가 되기도 하고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푸념을 열어놓았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죽음이 점점 나를 피해가고 고통대로 더 심한데 죽음은 나를 피해가고 죽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래서 막 투덜투덜하고 푸념할 때에 그 푸념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그래도 엘리바스가 제일 이렇게 나이가 많고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 세 친구들이 다 그 족장들 그 지역 주변에서는 현자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욥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재앙을 당했는가를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대해서 욥이 너 이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하는 원론적인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안 맞아. 맞는데 안 맞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게 섭리하심이 오묘하고 많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아예 기계적으로 그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뭐 권선징악, 뭐 상선, 뭐 벌악,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뭐 악은 징벌하고, 뭐 선은 권하고 이런,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자기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것도 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세히 그 심령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단지 네가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네가 몰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한 거야 하고 아예 단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나랑 안 맞는 거죠. 제가 광명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상담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모님한테 상담 좀 하고 그래 이렇게 권해주기도 했는데, 뭐 저도 상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했는데, 그 어떤 아이가 한 번 가가지고 너무나 속이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상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냥 울고 나왔어. 그럼 울고 나오니까 사모님 그러시더래.
야, 얼마나 내가 참 상담을 잘해줘가지고 감동해서 울고 가는 것 같다고 간다고 그래. 앞으로 잘해봐 하고 왔는데 나한테 다시 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그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렇게 성인 어른 성도들도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나라는 존재를 딱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너는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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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쫙 나열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속 터져가지고 좀 상담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고 또 이렇게 뭐 후련하고 위로가 될까 해가 했는데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나를 얘기하니까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은 이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성인 그 성도들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쫙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울었다는 거야.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전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쫙 이거 뭐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미 답정너라 해가지고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해결점이 안 보이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욥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것이라든지 원론은 맞는 얘기인데도 전혀 적용에 있어가지고는 엉뚱한 적용을 시키고 전혀 맞지 않는 적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염장 지르고 있다는 거죠. 더 막 괴롭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들어본다든지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든지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전부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어. 하나님도 다 내가 다 알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란 것은 티끌만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티끌만한 분량도 안 돼. 근데 그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지혜 가지고 모든 삼라만상 지혜를 다 섭리를 다 얘기한다고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우스운 얘기가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혜가 지식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거기 적용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투덜투덜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얘기하면은 그 짜증내지 않겠냐고. 너 짜증 나겠지. 그렇지만 해야 돼.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너희가 네 상황 주제도 모르고 혼자 아무데나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대고 또 엘리바스가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물론 투덜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부정하지도 않고 주권도 다 인정하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이게 이 고난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 바에는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 이런 의미로 투덜거렸는데 그 투덜거리는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탄식 소리를 듣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짜증 나더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 전에는 네가 이게 여러 사람을 교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지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족장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 중에 이게 부류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 손이 늘어진 자라는 얘기는 손으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손은 주로 이제 능력, 힘, 보호,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늘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의욕이 없고 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내게 만들어서 권면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상담자 역할을 잘 해줬다는 거죠. 넘어져 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넘어져 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조금만 붙들어 주면 안 넘어지잖아요. 말로 제가 이제 눈이 좀 그래서 그 말로 붙들어 주. 그래서 넘어져 가는 사람을 교훈하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뜯어주고 또 무릎이 약한 자는 무릎이 약하면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래도 강하게 해줘가지고 힘을 내게 해줘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욥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 그렇게 했잖아 했는데 이 의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5절인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서 네가 어려움 당하니까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힘을 불어주고 불어넣어주고 일어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했으면은 네가 어려움 당하겠으면 네가 했던 얘기대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지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그냥 그 탄식을 하고 투덜거리고 빨리 죽어야겠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도 맞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맞는데 그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기간이 몇 달이나 갔기 때문에 오래됐으면은 저럴까 하고 공감해주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어. 너 이렇게 남들에게는 얘기해놓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핀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완전히 그 속을 막 쑤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입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네가 의지하고 네가 목표하고 삶의 목적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갖고 신실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속죄 제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었으니까 네가 그런 방향으로 산다고 그랬지 않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하는 얘기도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온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이거 네 소망이었지
네가 바라는 소망이었지 않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지금 투덜거리고 단식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거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래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힘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 지금 망했잖아. 그럼 네 죄가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는 물론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런 죄는 욥이 없지요.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갖고 용서함 받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거는 보여주기 식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악이 있어. 죄를 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저도 아플 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병이 들었을 때 네가 무슨 죄가 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드는 거야 하고 아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죄가 없진 않지만은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그래도 그 죄에서 떠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 죄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무조건 네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 부모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남서부터 이렇게 맹인된 그 맹인을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이게 장애인의 날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은 뭐 장애인들은 완전히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뭐가 특별해? 물론 좀 불편한 데는 특별한 게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아주 하찮게 봐서도 안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게 막 비행기 태워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보면은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나타내나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장애인들도 있고 쓰임 못 받고 버려지는 장애인도 있어요. 일반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지. 예?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장애인만 쓰나요? 아니잖아. 정상인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들 불러가고 예수님 제자상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이 불편함이 이 병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뭐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정 지어놓고 너는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그 죄의 값을 받는 거야.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위로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조용히 같이 기도해주고 아무 말 없이 같이 기도하자고. 진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병이 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면은 병이 나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그렇다, 모든 정신병이 그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자는 거죠.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면은 깨닫게 해주셔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회개한다고. 자꾸 옆에서 막 너 이 죄 아니야 저 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쿡쿡 찔러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죄로 인해서 얻은 병이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회개할 자 같으면은 깨닫게 해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치료받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엘리바스는 요백에 딱 정해놓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 최후 심판일 때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게 있고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당하면서 사는 경우도 더 많고 악인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경우도 많아요. 흔해요.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해갖고 그렇게 가든 악을 다 저지르면서 착취를 하면서 사는 사람 보고 너 부자니까 평안하고 병이 없으니까 너 의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네가 병 없고 부자니까 너 의인이야. 네 지금 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 악인이야. 이러고 단정지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돌풍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운이다 확 불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콧김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분에 차고 이렇게 할 때 코가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걸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게 당한 거는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죠. 누가 들어봐도 그 얘기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다 망하는데 10절 사자에게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그러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 사자의 사나운 소리, 사자는 굉장히 권력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너요. 근데 지금 젊은 사자는 가장 힘세고 가장 혈기왕성한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가 부러졌대. 이제 다 끝났어 한 얘기 되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너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렇게 공고하시고 악을 벌하신다. 분명히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상으로 갚으신다. 이런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아무런 상황이라든지 뭐 그 시점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거 다 무시를 하고 무조건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범위에서 조금 남보다 더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교만한 자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의사를 거짓내는데 의사들도 자기가 아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막 함부로 폄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엘리마스가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영적인 부분을 자기의 이제 뭐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존재가 내게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 거예요. 뭐 어쨌든 내게 소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래서 내게 가만히 임하고 촉닥촉닥 하는 소리가 그래서 뭐 하나 이거를 또 이렇게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분분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 사단이 속이는 얘기다. 얘기하는데 사단도 사람들 속일 때 전혀 엉뚱한 얘기로 전혀 앞뒤 안 맞는 말 가지고 속이겠어요. 그럼 속아 넘어가나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 다 이용해요. 하나님의 원래 의미를 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지.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 사탄이 가장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 선이라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막 번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래서 막 두렵고 떨렸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경외감이 있고 두려움이 임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려움, 경외감하고 사탄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포로 주는 거하고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달라요.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은 그렇잖아요. 그냥 공포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은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내게 와가지고 그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 하였으니라 해서 손이 쭈뼛쭈뼛 서고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16절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변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기를 그래서 어떤 존재가 내 눈앞에 어렴풋이 보였다는 거죠. 보여가지고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하게 이르렀다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얘기했다고 하나님 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탄도 조용하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조용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크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급할 때는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성결을 하겠느냐. 그 17절 하기 전에 이르기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 한글 개혁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여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소리는 존칭을 써요. 성경에 존칭을 쓰는데 이 번역하신 분도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 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17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맞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가 없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 맞지요.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사탄도 이 맞는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인이네. 이것도 언제 자기가 뭐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죄인 맞는데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지. 이 얘기하니까 또 자꾸 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들이 괜히 성도들 골려주려고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의인이라 그러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의인이냐고, 죄 지은 자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냐고 이렇게 핀잔 주고, 죄인입니다 하더니 아니 거듭나고 칭의 의롭다고 받았는데 의인이 아니면은 아직 죄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냐, 이렇게 핀잔 주려고 그렇게 가끔가다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럴 때 그 곤란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다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조금 이제 좀 당돌한 데가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면은 목소리 안 얘기 못하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몸에는 어마어마한 악창이 나와서 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난이 극심한데, 이 엄청난 이 재앙이죠. 재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재앙 당하는 거야 하고 단정지어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있냐, 성결한 자가 있냐, 그러니까 걔 죄인 맞잖아, 맞으니까 이렇게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지 하고 연결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얘기도 틀린 말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훨씬 권위가 있고 뭐 설득력이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맞죠.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이게 완전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룹들도 부정하다 그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러잖아요. 발을 가리고 날개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아냐. 그런 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래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집이라는 얘기는 사람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살이라도 엄청난 많은 때의 하루살이가 달라붙으면 죽죠. 안 죽겠어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20절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면, 그래서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저녁에 멸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 그 아주 짧은 한계가 있는 매우 유한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면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망해와가지고 망하고 사라져도 잠깐은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잠깐 생각해도 죽고 이렇게 뭐 사라져버리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지.
그건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21절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나니라. 그래서 죽으면은 장막 다 해체해가지고 다 갖다 묻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그가 갖고 있는 지혜도 다 사라지는데 인간의 그 나약함, 유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도 자기도 사람이잖아. 자기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그럼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분명히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을 올바로 적용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권고를 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거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가 그 공식처럼 아무 때나 다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렇게 해야만 인정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요만큼이라 틀리면 가짜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때는 구령 뭐라 그러더라. 그 용어가 있는데 구령 사업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영을 구하는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간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한다고 상담을 들으니까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신경 안 써.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증거가 있냐 없냐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통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 아닌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도하고 감정에 이게 아주 잘 호소가 잘 돼가지고 기도하고 말할 때는 막 집중을 해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끝나고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조금 전에 뭔 기도를 한 거야 할 정도로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교회 와가 얘기하면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니까 아유 전사님은요 그때 전사니까 참 심성은 참 착하신 분 같은데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수준이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성숙도가 아직 아니구나. 한참 덜 성숙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 성격 이게 테스트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성격이 틀린 건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성격이 성숙되었을 때 단점으로 보였던 것도 장점으로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고려 하나도 안 하고 너 이런 성격이니까 이럴 거야 하고 단정지어 얘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참 성숙되지 못한 그 얘기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에 내가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단정지고 이미 전제를 해놓고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 영이 사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성경 구절 가지고 갖고 시험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